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네. 주님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것은 여러분 육적으로 있는 그곳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으로 여러분의 위치가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으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있는 영적 위치가 어디인 것 같습니까? 그곳에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깨달으시고 발견하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저 징징거리고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그저 한탄하고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닙니까? 늘 어제도 오늘도 계속 내일도 계속 하나님 징징징징, 하나님 이거 왜 이래요? 이거 해주세요. 저건 왜 이래요? 여러분 혹시 그 자리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서 눈을 뜨셔야 합니다.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징징거리다가 그 삶을 다 허비한 사람이 없어요. 처음엔 징징거렸지만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용맹스럽게 싸워서 적군을 물리치고 이겨서 많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용사들로 다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떤 역사 속에 그냥 몇 사람의 주인공들만 경험하는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먼저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것을 원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그 원한다는 것은 내가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으면 그건 구할 수도 없어요. 내가 믿지도 않는데 그걸 어떻게 구해요? 내가 그거 안 믿어. 내가 그렇게 된다고? 아니, 난 그렇게 될 수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사람 입술에서 주님 나를 용사로 세워주세요, 주님 내 삶에 하나님 정말 엘리야같이 엘리사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서 세움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그 입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들을 믿으면 나는 그것을 기도할 수 있고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것을 구하고, 그리고 구하여 주님이 그 일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시고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위치가, 이 영적인 단계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최종 종착역이다, 목적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얼만큼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얼만큼 여러분 영적인 세계들을 경험하셨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냥 이런 오로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실체가 없는 어떤 그런 무슨 환상과 황홀경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실제고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러한 영역입니다. 우리 이 물질 세계는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인 세계의 모형과 같은 그러한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원래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 할 영역이 이런 육적인 영역이 아닌 영적인 영역이라는 걸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왔고요, 우리는 그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천국이 실체고요, 그리고 이 땅이 모형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이 인식도요,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발붙이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이 땅의 수준에 내가 맞춰야 하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늘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역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더 알아야 하고요, 내가 그것들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은 내가 이렇게 실제로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은 없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영역이 아니고 실제하는 영역이고 실체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 현실 세계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하여 여기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믿는 차원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영적 차원의 것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해요. 그것은 단지 그런 어떤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이렇게 눈을 더 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또 특별히 주임제교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임제교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오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많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교회들처럼 그냥 교회가 어느 수준에서 유지되고 성도들이 어느 수준에서 그냥 멈춰서 겨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회로 부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런 수준의 교회로 우리 주임제교를 세우시지 않았고요, 여러분은 그런 수준에서 부르시지 않았어요. 더 높은 차원으로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에까지 이르는 영적인 단계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임제교를 세우셨고요, 그리고 이 공동체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이런 갈망이 없는 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갈망이 없으면 이 교회에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갈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머물러 계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든 부분에 동일한 부르심을 받고 주임제교로 여러분 모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그런 부분들의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할 때 여러분 영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오늘 되게 막 내 안이 꽉 찬 것 같아. 마음이 시원해. 그런 거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전문적인 영적 용어로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느끼는 건 영적 상쾌함. 주님이 나를 터치해 주셔서 내 안에 뭐가 터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여러분이 느끼는 것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은 영적인 갈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적인 갈망이 채워질 때 여러분의 영이 시원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그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더 높은 차원의 영적 차원으로 나아가라는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예언적 사람들로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주님의 부르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들을 듣게 되고 그 부분들에 대해 성령께 터치받게 되면 여러분 영이 상쾌함을 느끼게 됩니다. 대신 반대로 어떤 육적인 차원에서 그냥 이런 교리적인 말씀, 지식적인 말씀만 듣게 되면요, 여러분은 점점 약해져요. 점점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요. 그리고 그냥 육적인 것만 보이고요, 육적인 생각들만 하게 되고요, 사고가 점점 좁아져요.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터치를 받을 때 영이 성장하고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충만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이 공급받아야만 계속 여러분이 성장해요. 그걸 여러분이 먹어야만, 공급받아야만 여러분 영이 막 이렇게 힘을 얻어요. 살아나고 성장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떤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 아셔야 돼요. 성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중요하지, 선교사님들이 중요하지, 주의 종들이 중요해요. 물론 제일 중요해요. 목사님들이 제일 중요해요. 이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만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니 아니요. 여러분 모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책임이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각자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여러분이 그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이 이루어야 할 일에 대한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책임이 있다고요, 여러분. 책임이 뭐 나한테 왜 있어요? 목사님에게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육적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았고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다 지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쟤 때문에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책임은 우리 각자가 다 져야 합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성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요, 여러분 각자의 그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부르심을 각자의 위치에서 하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고요,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주님의 신부로서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신부의 단장됨을 여러분이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났을 때 신부로서의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자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그냥 대충 살다가 주님 오시기 직전에 신부의 드레스로 갈아입으면 되지, 그날 그때 그냥 온팡지게 회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 계실 거예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예. 마음은요, 우리 마음이 부드러울 때 지킬 수 있는 거고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때 그 깨끗함을 지킬 수 있어요. 점점 더러워지면요, 나중에는 돌이킬 수가 없어. 회개할 마음조차도 안 생기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아무 때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실 때, 그때 회개를 하시고, 그때 돌이키시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쓰셔야 되는 거죠.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계속 신부로 단장되고 또 단장되고, 어린 그 소녀, 이게 아직 어린 신부의 결혼식을 할 수 없는 그런 어린 소녀에서, 어린아이에서 이제 점점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정말 이젠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영적인 그런 신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는 거죠, 영적 나이가.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 자신이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늘 분투하시고 깨어나시고 갈망하시고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위치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늘 깨달아 알려고 하고, 그걸 하나님께 구하고, 그게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그게 기도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아엎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그리고 주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구하세요. 부르짖으세요. 예, 부르짖으세요. 사단이 하는 일은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막 가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뭔가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그게 좀 지루한, 여러분 왜 영화 보다가도 지루하면 어때요? 어느새 졸다가 자요. 그죠? 이 영적으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지루함 가운데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신선하게 깨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자신들을 이렇게 깨워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지루함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영적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육의 눈이 막 밝아져요. 우리의 영적인 생각들이 점점 흐려지고요, 육의 생각이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뻐 보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덮어주고 이랬던 것들이, 허물이 별로 안 보이던 그 사람의 눈에 사람들의 막 티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흠잡을 게 너무 많아지고요, 뭐 어떤 이유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들이 되게 많이 생겨버려요. 그게 우리가 육적인 눈이 육적인 생각들이 더 막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자꾸 덮여야 돼요. 이렇게 육적인 눈이 가리워지고 육적인 이 생각들이 가리워져서 영적인 생각으로 덮여지고, 또 영적인 눈이 더 밝아지고, 그렇게 자꾸만 계속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안 되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부분들을 받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주님이 우리가 사모하잖아요. 주님 나 그거 원해요, 사모합니다 하면요, 주님이 내가 그걸 찾아서 막 헤매고 다니지 않아도요, 주님이 그걸 그냥 이렇게 만나게 하세요. 주님이 그걸 그냥 내 앞에 이렇게 가져다 놓으세요.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막 아침에 구하고 점심 때 얻기를 원하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구하고 오늘 저녁에 막 하루에 뭔가를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인내심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구하시면서 기다리면 주님 주십니다. 여러분이 구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어느새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로 여러분을 이렇게 데려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어디를 이렇게 실제로 보이는 장소적인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영적인 그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여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를 막 해서 그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은 갈망하세요. 그걸 구하세요. 사모하세요. 그렇게 계시면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은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라고 하셔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주고요. 그리고 그 사울에게 예언을 해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이제 근데 그 말씀 속에 보면은요,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긴 예언을 2절부터 10장 2절부터 6절까지 긴 예언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어떤 스토리보다도요, 사무엘의 예언에 제가 꽂혔어요. 사무엘의 예언에 꽂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의 예언이 뭐 이렇게 아주 막 국가적인 차원의 예언, 뭐 시대적인 그런 거창한 예언, 그런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어떤 이 예언의 스케일이 너무나 거창해서 그래서 꽂혔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무엘은 굉장히 소소한 예언을 했어요. 그냥 그날 하루 동안 일어날 그런 일들을 미리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의 내용을 보면, 말씀 좀 띄워주세요.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띄워주세요. 네, 그 뒤에 보면은 그 예언에 대한 부분 3가지 이렇게 기록한 것들, 그 예언 내용만 그 뒤쪽에 보면 있어요. 근데 이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사역도 하고 제가 또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또 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내 예언의 내용을 보면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요, 굉장히 자세해요. 예언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막 어떤 장소에 대한 말씀, 누구를 만날 건데, 그들이 뭘 가지고 있는데, 너에게 무슨 말을 할 거고, 너에게 어떻게 할 거고, 막 이런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그냥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입니다.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게 예언이죠. 또 2번째 예언입니다.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1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이게 2번째 예언이에요. 3번째 예언입니다.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관점에서 이 예언을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서 읽으실 때에 여러분 공감이 가시지 않나요? 굉장히 예언이 구체적이고 되게 자세하다는 거. 여러분 이런 예언 받아보셨어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언한 분 별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뭐 네가 오늘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너무 구체적이에요. 네가 어디쯤 가다가 이게 아니고 어디를 지나 어디 곁에, 라헬의 묘실 곁에서 2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그 암나기를 찾았고 니네 아버지가 걱정하고 있고, 이 구체적인 그 얘기를 다 예언해요.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저만 놀랍나요? 그리고 2번째 예언도 보면 더 거기에서 네가 더 가다 보면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건데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3 사람을 만날 거야. 그냥 이럴 수도 있어요. 너가 거기서 올라가다가 사람들을 만날 거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3 사람을 만날 거야. 여러분 이 예언은요,
네, 그리고 그 세 사람을 만날 거고, 한 사람은 또 그 세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언해요.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갖고 있을 거야. 와우. 여러분, 와우예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예언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은 이제 예언을 해보지 않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거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막 주시면 그냥 주시는 대로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래서 굉장히 예언을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뭐 그 말이 여러분 그 말이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원리적으로는. 근데 뭐가 있냐면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사람에게 주어져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요. 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도 아시지만요, 지금도 여러분 제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딴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게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생각이 이렇게 쑥쑥 들어와요. 그냥 내가 그 생각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불쑥 잡념이 들어오고 불쑥 잡념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말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그게 뭐 어렵나, 은사 임하면 다 할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라는 통로 안에는요, 그렇게 어떤 생각들이, 예를 들어 예언을 하고 있는데 내가 조금만 집중하지 않으면요, 다른 생각이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냥 예언이 임했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나는 없어지고, 나는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그냥 내 안에 성령이 나를 나는 멈춰 있고 나를 그냥 쓰시냐? 그게 아니에요. 동역이에요. 동역. 이 예언하는 사람과 성령께서 동역하시는 거예요.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 예언하는 사람이 어떤 주님께 집중하는 부분들에 조금만 놓쳐지면요, 이게 흐트러져 버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방해하는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런 어떤 그 말의 단어들이 다르게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을 한다는 건요, 정말 굉장한 위험을 감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잖아요. 근데 이 말을 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거기로 올라가는 사람이 3명이라 그랬는데 2명이거나 1명밖에 안 왔어. 그리고 뭐 염소 새끼 셋을 이끌고 있다 그랬는데 염소 새끼는 없었어. 막 이러면, 이렇게 말한 거하고 실제 상황에서 이게 틀리면은요, 이 예언하는 사람의 말은요, 그냥 땅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의 예언을 보면은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이거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틀리면 이거 어떡하지? 라고 인간적으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만한 요소들이 너무 많아요. 굳이 뭐 3사람, 뭐 굳이 떡 3덩어리, 염소 새끼 3마리,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말 안 해도 뜻은 전달돼요. 그죠? 뜻은 전달돼요. 근데도 다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사무엘의 예언이에요. 굉장한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사무엘이 예언을 하고 있어요. 3번째 예언도 또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된다는 예언이잖아요. 그죠?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될 거다. 네가 예언하게 될 거야. 네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될 거야.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서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거기에 사람들 만났어. 거기까지는 맞았어. 그런데 사울이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예언이 안 나와. 그러면 앞에 2개 것이 예언이 다 정확하게 맞았어도요, 3번째 자기에게 해당되는 예언, 자기가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이 예언이 안 맞으면요, 앞에 2개도 다 꽝이에요. 그냥 그게 맞았다 할지라도 그냥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이 예언이 맞으면요, 굉장히 앞에 2개 맞은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러한 어떤 신뢰와 어떤 감동을 받게 되죠.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사무엘은 이렇게 사울에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한 이유는요, 워낙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렇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 세웠는데, 이 사람이, 이 사울이 너무나 이렇게 담대하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약하고 이렇게 키는 크고 덩치는 큰데 너무 이 세상 물정도 모르고 너무 그런 사람인 거죠. 평범한 그런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사무엘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사환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받았고 왕이 될 거고 뭐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거, 이런 것들을 다 사무엘을 통해서 듣기는 했지만, 그래서 기름 부음까지 받았지만, 사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정말 그럴까? 내가 왕이 된다고? 진짜? 정말? 왜 나를? 뭐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진짜 어떤 왕의 권력에 어떤 욕심이 있고, 뭐 그런, 정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뭔가를 막 기회를 보고 있었고, 그렇다라면 그 부분을 꽉 잡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이 예언을 자기가 성취하려고 더 애썼겠죠. 근데 사울 안에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그런 게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주신 말씀조차도, 예언조차도 정말 이걸 믿고 있을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걱정이 되신 거죠. 예. 그냥 해서는 도저히 이거는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인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을 때 사울은 어떨까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에게 하루 전날 이렇게 만나서부터 다 모든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를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라는 얘기를 다 해준 내용에 대해서 그 전체 이야기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정말 그렇구나, 정말이구나, 사무엘 선지자의 말은 정말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믿음을 그제서야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너무 잘 아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언을 듣게 하시고, 그게 그날 가는 길에서 다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사울 어땠을까요? 그것을 받아들였겠죠. 그러니까 산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울은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궁금증 가졌어요? 그냥 휙 넘어갔죠. 아,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죠? 아, 그냥 사울이 그랬나 보다, 이렇게 예언했나 보다. 항상 여러분,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요, 많은 것들을 얻게 되고요,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해져요. 다른 사람은 그걸 못 봐. 근데 그게 나는 궁금하고 그게 보여. 그게 알고 싶어져. 여러분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적인 것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사무엘의 예언을 보면서 너무 부러웠어요. 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저를 생각해 볼 때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 어떻게 사무엘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 정말 놀랍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어떻게 이렇게 강력한 예언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이렇게 의문을 가졌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봤죠. 왜냐하면 이게 사무엘이 뭐 자기 능력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그러한 예언적인 능력인데요. 이게 제가 볼 땐 단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예언 사역, 뭐 예언의 은사, 단지 거기에서 뭐 은사를 받아서 하는 정도, 그 차원 이상이라는 걸 저는 알아요. 단지 그렇게 은사를 받아서 하는 차원의 예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언도 예언의 단계가 있어요. 이렇게 예언의 어떤 이런 단계들이 있는데, 굉장히 높은 차원의, 깊은 차원의 예언의 단계인 거죠. 굉장히 구체적인 이런 예언, 그리고 그 예언이 하나하나 세밀한 모든 부분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차원의 예언을 사무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할 때 저는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쭤보게 된 거죠. 사무엘을 제가 봤을 때
사무엘이 이 예언을 할 때 뭐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면 사무엘은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구나, 조금도 뭐 이렇게 망설이거나 그런 게 없었구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속에서 갈등을 하잖아요. 만약에 어떤 예언하는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들으면 어떨까? 이 사람이 이걸 듣고 만약에 시험이 들면 어떨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가는 이러한 예언이 좀 확신이 덜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주저할 수도 있고요, 더듬거릴 수도 있어요. 그런 거 아세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무엘의 예언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있으면 뭘 뺐을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틀리면, 이거는 틀릴 확률이 너무 많다, 이건 위험 수위가 너무 높다, 그러면 그런 걸 이렇게 뺐겠죠. 예. 근데 지금 사무엘의 예언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자세하게 주님이 주신 것들을 그대로 다 풀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봤을 때 사무엘은 굉장히 확신에 차 있고 담대하고, 그런 것들, 그런 어떤 모습을 사무엘에게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무엘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이 다 뭐 비슷비슷한데, 근데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요, 우리가 사무엘을 보면,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제 사무엘의 이런 부분들이 참 부러웠어요. 근데 여러분도 부러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부러워하셔야 돼요. 먼저 원하셔야 돼. 사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부분을 저에게 보게 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사모하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더라고요. 주님,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주님,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랬어요. 주님이 부러우냐? 너도 부러우냐? 너도 그렇게 하고 싶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주님. 근데 주님이 정말, 여러분 또 이렇게 너무 잘난 척 한다는 소리 듣지 마시고요, 저와 주님과 1대1의 관계니까요.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너를 사무엘과 같이 쓰고 싶다, 그러세요. 물론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냥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것에 대해서 아멘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까요. 지금까지도 제가 제 능력 갖고 한 게 없는 걸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주님께서 사무엘에게와 같이 이렇게 부어주셔서 하게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걸 전 믿어요. 근데 문제는 저 자신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네가 그렇게 쓰임 받으려면 너는 너 자신의 한계를 네가 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세요. 잘 들으세요. 너 자신의 한계를 네가 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으로 나를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안에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있어요. 난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건 난 못해. 난 이거는 난 어려워. 난 이건 안 돼. 난 이거 여기까지야. 이런 거.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안에 다 있어요. 맞죠? 여러분 안에 그런 거 다 있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더 그래요. 나 이거는 못해요. 이런 것들. 근데 가로막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바로 그 한계, 내가 나를 정해놓은 한계가 나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셔서 쓰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하세요. 정말 맞아요. 제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한계를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밖에 못해, 그러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를 못 넘어가고 주님께서 부어주실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한계는 어딘 것 같으세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다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정말 그러신 것 같나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 라고 생각하는 그 한계로 여러분을 이렇게 정해놓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있으시면 끄덕끄덕.
그건 아니구나. 다행이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나가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종종 듣지만 매번 듣지는 못해 라고 자기 한계를 정해놓고 계신 분 끄덕끄덕. 네. 그러니까 나름대로 각자 자기의 한계를 이렇게 자기가 정해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인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교만하면 안 돼. 난 겸손해야 돼.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는 난 요만큼이야 라고 정해놓고 그걸 또 겸손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예.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건 믿음이 없는 거. 그건 자기가 자기를 너무 자기 한계를 자기가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딱 금을 거놓고 있는 그런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자신의 한계를 너가 정하지 말아라. 네가 사무엘처럼 쓰임받기 원하느냐? 사무엘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자기가 정해놓지 않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냥 온전히 내 안에 있었다.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무엘의 이 삶을 쭉 한번 앞에 부분들을 생각해 봤어요, 다시. 근데 사무엘이 성전에서 살면서 다른 거는 저는 생각할 때 인간적으로 가족 관계나 이런 거는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성전에 와서 부모 사랑이 뭔지, 또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관계적인 부분, 인간 관계 안에서, 가족 관계 안에서 우리가 또 부모로서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이런 기본적인 예의나 섬기는 거나 이런 것들이요, 또 가르치고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건 영적인 게 탁월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완전히 이렇게 소통이 잘 되고 탁월하고 열려 있어서 내 삶의 인간적인 관계에 그런 것들까지도 저절로 잘해지지 않아요. 그건 보고 배우는 거예요.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게 가정교육이고요.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이들에게 거울이 돼서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고 자기도 부모가 됐을 때 그런 자기 부모랑 비슷한 그런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배우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주 일찍서부터 젖을 떼고 성전에 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미숙했을 것 같아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탁월하지만 인간적인 이런 모습들은 되게 부족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서는 성전에서 그냥 살았잖아요. 그 배운 게 뭐냐면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여 내 종이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그게 삶에서 계속 훈련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렇게 듣는 거,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자기라는 이 영역, 이건 나야, 이건 내 영역이야, 이건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거. 이 부분은 내가 결정해 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사무엘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각자가 영적인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여쭤봐요. 어떤 영역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 이렇게 하고 여쭤보는 영역이 있어요. 근데 아주 개인적인 자기 영역, 자기가 이렇게 결정하는, 이건 내 영역이고 이건 내가 결정해.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제 말을 이해하시나요? 모든 영역에 여러분의 것은 없고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물어. 내가 결정하지 않고 주님께 다 묻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사무엘의 삶이 그랬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하나님께 묻는 영역,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렇게 같이 있는 영역이 있고 나만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생각 안에. 그래서 이 나만 있는 이 영역은 하나님도 못 들어와요. 내가 결정해, 이거는. 묻지 않아.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아. 내가 알아서 결정해.
그런 영역이 있죠. 근데 이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사무엘처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이런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음성을 아주 세밀하게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라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의 한계를 자기가 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 내가 너희들의 한계를 정한다. 너가 너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한계를 정한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죠. 너 이거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주님이 너는 할 수 있어? 하는데 우리는 전 못해요 이래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너의 한계의 영역, 한계를 네가 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한계를 정한다. 너가 하고 할 수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거고, 너가 너는 이거는 못해 그러면 못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리고 이건 내 영역이고 이건 하나님께 내가 물을 거야. 이 부분이 나뉘어지는 거. 내 거와 하나님 거를 내 안에서 이렇게 나눠 놓는 거. 이것 때문에 사무엘처럼 쓰임 받지 못한다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 내 영역, 이건 내가 결정할 거야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 다 내 거와 주님 거가 이렇게 분리되지 않고 모든 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게 되어야 된다라고 하세요. 그게 주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무엘은 그저 내 안에 있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저 내 안에 있었다. 그냥 늘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죠. 늘 주님 안에 있었다는 거. 여러분 늘 주님 안에 계시나요? 주님은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데, 주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너희들은 내 안에 있다가 바깥에 나갔다가 또 생각나면 내 안에 왔다가 필요하면 들어왔다가 또 바깥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그런데요. 들어왔다 나갔다 그런데요. 근데 사무엘은 늘 내 안에 있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가요, 여러분? 맞나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님 안에 있다가 또 바깥으로 나가서 나 혼자 살다가 근데 주님 안에 늘 있는 거, 그것이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이게 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요, 이건 내가 그렇게 의식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걸 다른 말로 이게 믿음이다라고 하세요. 믿음이다, 이게. 그러니까 내가 늘 주님 안에 있는 거, 이게 믿음 없이는 되지 않고, 말씀을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그걸 내가 실제로 의식하면서 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거, 이게 믿음으로 가능한데, 그렇게 하는 게 믿음이고 또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늘 내 안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님이 그러세요. 나의 능력을 자신을 통해서 나타내도록 할 수 있었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할 수 있게 했다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 생각을 좀 고칩시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무엘이니까 그렇게 했죠. 누구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린 너무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그리고 나하고는 그 일이 그렇게 별로 상관이 없어.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이제 좀 이런 거 다 깨부셔야 되겠어요, 여러분. 다 깨부셔야 돼요. 저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요, 성경을 묵상하다가 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이 너무 높아 보이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너가 돼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너희들이 돼야 된다, 자꾸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우리이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세요. 오늘 나이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대 가운데 주신 이 계시들이, 이 많은 계시들이 점점 역사의 뒤로 갈수록 열리잖아요. 여러분, 이 계시들이 계속 더 열리고 더 열려요. 우리는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더 풍성한 계시를 받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이 세대들보다도 더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인물처럼 되기를 원하세요. 그걸 자꾸 말씀하세요. 자꾸. 그게 저는 되게 놀라워요.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멀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너가 돼야 되고 너희들이 돼야 된다. 네. 그리고 그게 성도들이 되도록 또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세요. 저는 또 그때 놀랍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한 거죠. 와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구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나를 뜯어 고쳐야죠. 예. 나 자신을 뜯어 고쳐야죠.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부셔버리고, 예. 내가 내 한계를 정하지 않고, 또 내가 내 영역,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결정해, 이거 다 부셔버리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묻고 주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주님하고 함께 의논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면서 하는 아주 작은 영역까지도 자꾸만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이 생활의 삶의 습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겠고요. 예. 그리고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예. 들락날락 하지 않는 거 주님 밖에 나갔다가 살다가 들어왔다가 살다가 이거 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늘 주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사는 이 훈련, 이게 우리가 계속 되어지면 우리는 더 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시지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까, 이런 것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걸 믿음으로 취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들을 훈련해 가셔야 돼요. 예.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믿으세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멘 하면 이게 아멘은요 영적 세계에서 여러분에게 변화를 일으키게 해요. 근데 그 아멘을 여러분 왜 안 하세요? 아멘만 해도 여러분이 그 순간에 그 아멘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믿음이 일어나는데, 예.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듣기 원하세요? 지금도 여러분이 듣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해요. 네. 그리고 제 사명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데요,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네. 주님이 저에게 깨우쳐서 알게 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네. 그래서 저도 경험하고 여러분도 경험하고, 주님 그러길 원하세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충실하게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반주하시는 분 좀 반주해 주시고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아니, 쇳불도 당김에 빼는 건 우리 믿음의 용어가 아니니까 믿음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넣어주셨어. 나를 만드실 때. 예.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능을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보세요. 역사 속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 보세요. 다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뭐 그들이 의인이어서 들었나요? 아담이 죄 짓고 이렇게 타락했잖아요.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도 하나님의 음성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나의 생각을 정결하게 씻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리끼는 마음에 막 이렇게 불편한 죄가 생각나면 그거 다 회개하고, 그런 부분들을 예수의 보혈로 씻고 그리고 집중하는 거 필요해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믿음의 기초 위에 놓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기초부터 없는데, 여기서부터 이 기초 위에 시작을 해야 되는데 믿음의 기초가 없는데 뭘 어디다 올려놔요. 그냥 혼란스럽기만 하죠. 의심만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기초, 믿음의 기초 위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올려놓고
그리고 집중하세요. 여러분 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게 막 거창하고 막 거대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큰 거, 막 너무 거창한 거, 내 일생일대에 막 중요한 내용, 중요한 내용, 그런 걸 받아야 그게 하나의 음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이 내 평생 한 번 저 천국에서 오셔갖고 나 딱 한 번 딱 만나주고 가시고, 그래서 정말 이 거창한 말씀 해주시고 가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먹고 자고 통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족하고 늘 무슨 얘기해요? 잘 잤어? 뭐 이런 거. 오늘 어땠어?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주님도 그러세요. 그러니까 가깝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집중해서 영적인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내가 들을 수 있고, 그걸 믿으세요? 제가 여러분을 강제로 집중시켰어요. 그죠? 여러분이 스스로 하려면 산만해요. 다른 생각이 막 들어오고 마음이 급해지고 겨우 3초 기다려놓고 3분 기다린 것처럼 막 그렇게 아유 나는 못 듣는구나 막 이래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한번 이 안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주님께 집중하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귀 기울여 듣는 걸 여러분이 하시면 듣게 되잖아요.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계속 경험하세요. 너무 급한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이 막 방언을 막 하고 있어야 듣는다고 하는 이 오해를 푸세요. 어떤 분은 예언을 하기 위해 방언을 계속 하고 있어. 언제 들을 건지. 언제 들으려고. 주님이 그러시고, 네가 멈춰야 내가 말하지 않겠니? 그러세요. 네가 가만히 멈춰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네가 들을 수 있어 라고 하세요. 그런 오해들, 옛날 방식. 우리는 막 통성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뭔가 이렇게 딱 느끼는 거, 그게 하나의 음성이에요. 전부야. 그러니까 주님 음성 들으려면 막 통성으로 기도해야 돼. 그 통도 하나밖에 모르니까.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 주님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기도로 다 아뢰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아뢰할 말씀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를 끝내고 이제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하고 지금처럼 집중하고 주님께 귀 기울이는 시간, 기다려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다려서 듣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 듣게 됩니다. 쉽죠? 그죠? 쉬워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항상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님과 내가 생각이 만나지고 마음이 만나지고,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주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닿아지면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고 무거운 게 벗겨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묶인 게 풀어지고 자유케 되면서 회복되고 마음이 되게 가벼워져요. 생각이 평안이 임하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고요. 만약에 뭔가를 들었는데 굉장히 많이 초조해지고 더 두려워지고 뭔가 막 눌린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러세요. 그런 여러분들의 어떤 반응을 통해서 거의 80~90%는 여러분이 그게 어느 음성인지는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누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막 올가매지 않아요. 조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분을 평안하게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잘 간직하세요.
잘 간직하세요.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 영적 메시지가 아니어도 여러분이 그런 사랑의 언어를 간직하고 있을 때 한번 혼자 잠자리에 누워서 오늘 주신 말씀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따뜻해지면서요, 굉장히 평안함이 여러분을 덮어줄 거예요. 그건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너에게 해준 그 위로의 말을, 그 사랑의 언어를 네가 버리지 않고 다시 그걸 꺼내서 소중하게 여기고 다시 한번 그걸 묵상하면서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기쁘다, 내가 너에게 더 열어주리라 라고 하시죠. 오늘 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